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삽시다. 오늘 제목이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봤고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안 엘리사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 지금부터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하는가? 자, 세계 엘리트들은 다 명상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자, 우리가 기도가 뭔가를 알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만 봐도 벌써 뭐라고 써놨냐? 명상은 최고의 유식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명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을 키워라. 대충 훑어보니까 그 책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늘 배경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 활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완전 흑암이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 너무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응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렘넌트들 만나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너는 아무 겁낼 것 없다. 네가 이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그럼 다 성공하는 거다. 말해줘요. 벌써 이 성경 보니까 다른 것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른 것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렘넌트 7명 가지고 얘기 드리면 렘넌트 7명이 주위의 그 형제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지도 못했는데 늘 뭐에만 관심이냐?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기만 관심 가졌어요. 누리는 게 늘 어떻게 이걸 누릴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렘넌트 7명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사업하고 모든 것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시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이게 굉장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보게 됩니다. 다른 것 틀리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멸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엘리사는 벌써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뭘 받는 거니까 이 아합 왕과 신하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이 권력자가 못 본 것을 엘리사가 본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선생 엘리야가 못 본 걸 본 겁니다. 이건 다행한 일입니다. 원래 후배가 선배보다 더 많은 것 봐야 됩니다. 진짜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스승님의 그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심지어 다른 생도들이 못 본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이 응답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해서 볼 것이냐가 아니고 본 것 그대로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응답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엘리사가 누린 다른 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이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부름받은 것,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1000명에 1000명. 세 번째가 뭡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입니다. 이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 이걸 본 겁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보고 소명을 본 거다. 하나님이 주신 여기 엘리사의 소명입니다. 드디어 열왕기하 6장 보니까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뭡니까? 사명을 본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응답은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염려하지 마시고 바른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자, 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사. 뭘 봤냐? 1000명을 봤어요. 1000명. 자, 이 1000명은 언제 보게 됩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위기 왔을 때입니다. 그럼 가장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나선 겁니다. 누가? 제자 엘리사가 잔치할 때 나섰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잔치하고 막바로 따라 나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은 압니다. 그건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도 잔치를 다 하고 여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21절 보니까 부모에게 얘기하고 잔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린 언제 잔치를 베풀어요? 축복된 날, 기쁜 날 잔치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엘리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안 겁니다. 소 12마리에다가 농기구를 걸어서 농사 짓는, 근데 이 농기구를 다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뒤돌아갈 수 없는 걸, 갈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 결단을 말해요. 결단. 이게 엘리사가 가진 1000명입니다. 완전 다른 걸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약간만이라도 문제 올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위기 올 때 이제 진짜 응답 받게 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1000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부름받고 제자로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이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뭡니까? 이 소명을 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에게 부름받을 시간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시간표가 되는데 누군가가 이 엘리야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시간표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뿐만 아니고 아주 그 중요한 시기가 바로 소명이 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많은 우리 후대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헷갈리고 기다리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위기 만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많은 생도들은 길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좋은 장소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 하나 생긴 겁니다. 생도들이
개척할 장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 자리가 생긴 겁니다. 대부분의 생도들이 노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사는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많은 생도들이 베델을 선택했는데 이 엘리사는 그걸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많은 대부분의 생도들이 여리고를 선택했는데 이 엘리사는 여리고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생도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이 곧 하늘로 올림 받을 것인데 왜 따라가느냐? 생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리고 뭐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무식한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아주 쉬운 곳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얼마나 이 교역자들이 성공을 노리는지 불평, 불만, 막 장로 욕하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저 같으면 무식해서 그런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중직 맡은 분들, 장로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런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응답받기가 쉬워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슬슬 이 장로들 욕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바보 등신이지 평생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왜 욕합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은혜되는 일인데, 자, 이 생도들 생각을 봐요. 다 한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올림 받을 건데 왜 따라가냐? 또 엘리야가 요구해요. 엘리야 선생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또 베델에 그냥 머물러. 생도들도 여기 머무는데 너도 그냥 여리고에 머물러. 이건 진심이 아닌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진심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의 대답 봐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진심으로 묻잖아요. 아까 말한 거는 진심이 아니라 떠본 겁니다. 이제 진짜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말하잖아요. 선생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뭔가를 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난 뒤부터는 그냥 24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틈나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가보면 응답 와 있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엘리사가 본 겁니다. 뭘 봤냐? 사명을 본 거예요. 자, 이 사명은 뭡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딱 전도 타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도한 타임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41절입니다. 뭡니까? 아시다시피 생도들이 음식을 먹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때 기적을 베푸는 게 나와요. 5장 또 1절부터 27절 누굽니까? 나만 장군을 고치는 겁니다. 누가? 이 엘리사 선자가. 자, 아람 군대 장군 이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게 완전 적을 막는 역사가 벌어졌죠. 이게 전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 잡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조그만 소녀를 잡아간 거예요. 근데 최고의 장군인데 몸에 문둥병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소녀는 아는 겁니다. 뭐 가족들은 다 알겠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 나만 장군이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진짜 살 수 있냐? 있다. 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편지 좀 써달라고. 왕이 큰일 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문둥병 환자를 고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도착한 겁니다. 아니 그때 아람 나라 세기를 움직이는 이 아람 나라 대장군이 엘리사 선자 집에 도착했어요. 당연히 나와서 뭐 인사할 줄 아는데 인사하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은 겁니다. 여기 굉장히 교훈 주는 겁니다. 자, 주의 종들은 권력이나 돈 같은 거 쳐다보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고쳐주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뭐 큰 절 알고 나올 줄 아는데 나와 쳐다보지도 않아요. 종 한 명을 시켜가지고 선생님께서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아시다시피 남한 장군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돌아가자. 응? 엄청 화가 나가지고 목욕하라는 말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자기에 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막 돌아가자. 뭐 우리나라는 강이 없냐? 두고 보자. 다 죽이겠다. 돌아가잖아요. 자, 돌아가는데 확실히 사람은 밑에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그 부관이 얘기한 겁니다. 장군님 목욕하고 가시죠. 아니 목욕하는 일이 뭐가 나쁜 겁니까? 이 남한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날도 덥고 알았다. 그리고 목욕하러 물가로 목욕 요단강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번 목욕했어요.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목욕하려면 옷을 입고 합니까? 벗고 합니까? 뭐 바브릭 코트가 있다면 코트를 입고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걸친 모든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투구 쓴 거 다 벗고 갑옷도 다 벗고 벗어서 7번 목욕했단 말. 물속에서 1번, 2번, 3번, 7번이 아니고 나왔다가 다 수건을 닦고 또 한번 또 들어갔다 또 닦고 하여간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문둥병이 싹 나버린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정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한 얘기예요.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임금이죠. 주인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해라고.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가진 선물을 내놨습니다. 외투와 금, 은, 보석들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이 주의 종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절해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증명해야 됩니다. 하도 안 받으려니까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만두지 마시지 하면서 슬쩍 집어넣은 것과 진짜로 거절하는 것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걸 알고 지금 장군이 다시 갖고 가는 겁니다. 요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밑에 종. 아니 선생님이 어리석지 이걸 왜 안 받느냐?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또 이런 생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 비싼 것 안 받고 왜 그러냐? 요 놈이 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 놈은 말씀 안 듣는 놈은 놈이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가서 남한 장군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건 장군이 안 받아서 좀 섭섭했는데 좋다 그러고 가지고 가라고. 돌아온 게하시 종이 죽잖아요.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다 덮여서 죽습니다. 우리 사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께 주어서 받아 전할 때입니다. 자, 그 뒤에 이 열왕기하 6장 보니까 남한 시대가 가고 죽으니까 이제 금방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가는지 다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다 이기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말고죠. 이런 축복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람 나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하면 동쪽에 이스라엘 군이 숨어 있다 공격하고, 또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또 그렇고. 그래서 아람 왕이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군인들 중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알고 공격하냐. 그때 아주 똑똑한 신하 한 명이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이 앉고 눕는 것까지 다 압니다. 옛날 누굽니까? 나만 장군을 고친 사람이요. 그래서 왕이 명령 내리잖아요. 엘리사를 잡아와라. 뭐 죽이면 안 되니까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싼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하나가 일어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어요. 뭐 큰일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열왕기하 6장 16절이죠. 엘리사가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우리가 더 많은 군대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 눈을 싹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눈이 어두우니까 뭐요? 다 끌려가잖아요. 눈 잘 보는 사람이 끄는 데로 다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완전 사마리아성 한복판 큰 잔치상을 차려놓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번쩍 뜨니까 죽일 줄 아는데 맛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식사를 먹으라고 해서 자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다 돌아가면서 이 군대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지금 틀린 교육 받아가지고 막 싸워서 이긴다.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마피아 군주론 다게 틀린 겁니다. 손자병법 이런 것들 세상이 잘못 가르치는 한비자 이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 만드는 사람들의 손자병법,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희 미래도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뭡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들 총동원시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싸울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들이다. 이 용어들이 다 싸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이 싸우지 아니도 하나님의 힘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 배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지 절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 66권 중요한 곳마다 나옵니다. 천사의 도움입니다. 성경 중요한 곳마다 다 나와요.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사도행 12장에 많은 중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면 됩니다. 말씀 딱 붙잡고 또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수업 보면서 엿새 동안 확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것 바르게 심는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렘넌트 7명을 외로움 가운데 인도했는가? 아닙니다. 우린 불신자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장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확실히 붙잡고
세계에 전달되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늘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축복이 쌓이는 가장 복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하늘의 문들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